백마를 탄 분이 있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그 백마를 탄 분의 옷에 글을 썼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니까 멸관을 썼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백마를 타신 분이 나가 백전백승이라 계속 이긴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옛날 전쟁에 이기면 영토가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세 어느 때에 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신속하게 확장될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는 가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다. 그럼 내가 올 거다. 그러니까 말세권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돼 나가야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이 말씀과 함께 이 종말에 기독교가 세계로 신속하게 확장돼 나갈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럼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로 빨리 확장됐나 하면은 이 백인들의 식민전쟁, 식민주의의 물결을 타고 기독교가 빨리 확장을 해서요. 16세기 초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해군력이 강해요. 슈퍼파워예요. 좀 미국처럼. 그래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서 주인 없는 땅에 자기 깃발을 꼽아 영토를 만들고, 약한 나라는 공격을 해 전쟁을 해서 자기 나라 영토를 만들고, 이거 식민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을 보내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거기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캐톨릭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기지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캐톨릭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교도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신교의 선교사들이 많이 세계로 나갔는데 어디 갔느냐? 이 식민주의의 물결을 타고 신속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활은 뭘까요? 활은 복음의 화살입니다. 왜 기독교 복음을 활에다 비유했을까요? 기독교 복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이 오면 한 사람만 맞아 쓰러지죠. 저는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였어요. 아버지가 장로고요. 장로고 엄마가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한국에서 흔히 쓰는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주일학교를 나갔어요. 교회도 봉사했어요. 심지어 주일학교 선생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18살 되는 1월 21일 새벽까지는 복음의 화살을 맞지 않았어요. 난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착하게 사니까 선당 가도 아름 목에 앉고 멸루관도 아주 큰 거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18살 되는 해 음력 1월에 연합집회가 있는데 이성봉 목사라는 성결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했어요. 그때 내가 성령의 복음의 화살을 맞았어요. 꼬꾸라졌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과 내가 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그 사기를 치고 갔다면 저도 사기 쳤더라고요.
14살 났는데 12살 난다고 거짓말하고 기차 반표 타고, 그들이 폭력을 했다면 나도 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더라고요. 그들이 거짓말했다면 나도 거짓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의 부패성이, 그 죄성이, 그 이기주의가 내 속에도 꽉 차 있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날 나는 복음의 화살을 받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나라가 국교가 되니까 그날로 기독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의 화살을 맞아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쓰러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화살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백인들의 식민전쟁은 콜럼버스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뭐 아시아에도 또 미 대륙도 이분이 발견을 했죠. 그래서 1500년부터 뭐 1900년까지는 이 서양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 받아서 강해져 가지고 전 세계 나가서 땅을 다 자기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그 서구 식민주의 시대라,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백마 시대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니까 백마 시대다, 이렇게 성경에 알기 쉽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국교는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이 두 강국이 세계로 나가 성민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국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됐는데, 이때에 아시아에도 스페인 군함이 와서 점령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후에는 미국의 영토가 됐습니다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스페인 전쟁하면서 스페인이 지니까 그 영토를 미국에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민주의 시대에 지구의 면적의 66.8%가 전부 백인들이 지배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홍콩에서부터 인도까지, 싱가포르에서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아시아도 전부 백인이 지배했어요. 아시아의 독립국가는 일본과 중국,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아프리카 보면 전부 다 백인들의 식민지였어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주도 전부 다 백인들의 식민지예요. 뭐 태평양의 섬들도 가보면 거의 다 백인들이 지배했죠. 전 세계 인구의 56.1%가 식민지 밑에 살았습니다. 물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인들이 당분간 식민 정책을 쓰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복음이 신속하게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확장은 1080년대 초에 영국에서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윌리엄 캐럴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죄다, 우리 식민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지옥 가고 있으니까 선교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브리티시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티, 대형 침례 선교 협의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선교단체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선교단체 가운데 몇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형 성서공회, 브리티시 바이블 소사이티.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성서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우리 힘으로 출판하고 보급할 때까지 영국이 선교금을 막아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싼 값에 출판을 해서